실제입니다. 실제 제 친구 목사님인데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님 나가고 상처 많은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교인들과 이렇게 인사했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잘 따라 주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라는 인사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교인들 보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본 것 같다고 인사를 합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로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가 주인이라 이성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교회 와서도 이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든 성령 하나님이 보듯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을 해도 그를 본 그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구하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신도 나도 하나님 같지 않지만 서로가 하나님 보듯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도움받아 너도 나도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새해 무엇을 기대합니까? 먼저 저는 작은 기대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병원을 못 갔고 안산에 있는 친구 병원을 10월 달 갔습니다. 간호사분이 목사님 그대로네요. 아니요. 저 늙었습니다. 머리 다 빠지고 이제 주름살 생기고. 목사님 머리가 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원장 친구한테 얘기했죠. 무슨 약이냐? 고혈압 약인데 부작용으로 머리가 난다고. 40을 복용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머리 빠지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작은 기대입니다. 야, 머리가 나서 나도 풍성한 머리를 가졌으면 기대하지요. 그러나 목사가 그거 기대하면 그게 제 기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종종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베를린 예술대학 철학 교수 한병철 교수, 이분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은 교회도 서사가 없다. 서사, 목적과 내용과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정보만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SNS에 공유되는 이야기들 공감이 아닙니다. 정보 교환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정보.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악플을 다는지. 그 공간은 공동체가 아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 오심으로 미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늘 교회하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저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게 살인하는 죄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3단 논법이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없다니. 세상은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증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라 물증 필요 없습니다. 심증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했습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미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가인의 예처럼 형제에 대한 미움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살인으로 이어졌지요.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미움과 살인 행위를 동일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살인의 원조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살인하는 모든 것 마귀에게서 난 거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두 종류뿐, 하나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냐, 두 종류 인간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형제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를 미움이란 가장 가까운 자를 해치는 독침, 나에게도 병들게 만드는 죄. 가까운 형제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은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상대로 마음이 상할 때 빈번히 발작을 일으키는 나쁜 감정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덕과 같아 언제든 너도 나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미워하자면 끝이 없고 이를 갈며 증오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 미움의 마음이 너무 많아 그 미움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교인들도 너무나 교회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 내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그릇인데 어째 미움이란 마귀가 주는 더러운 마음을 내가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랑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미워했던 것 진정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이후로 권사님은 더 이상 미움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았다라고 간증합니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미움을 진정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런데 만일 교회가 미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교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이면 요한계시록의 실제적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니 주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님 말씀에 속히 옳나 하시거늘 다시 읽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흐름이 있지요.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사랑과 미움이 항상 공존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불의가 아닌 정의를,
악이 아닌 선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자들이지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내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요. 야, 주님 오신다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미련한 다섯 처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마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미움이 사랑보다 늘 내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마음에 경계병을 세우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을 차지하여 점령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미움을 사랑의 변종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살인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미움받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실력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지요. 아는 것이 삶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고 행함이 되는 게 진짜 신앙이지요. 미움은 마음의 독사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해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죽는 건 납니다. 야,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 잘 될 텐데. 오늘 내 안에 미움의 독사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걸 기뻐한다는 것, 예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미워하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오셔야만 미움의 독사를 죽이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미워했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며 회개하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며 사랑을 행하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를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요셉처럼. 미워했던 과거의 죄는 주님의 자비에 맡겨 용서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간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단해야지요. 그러면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줄 거니까. 그래서 미래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를 기대하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주님 오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 여러분 윤리라고 아셔요? 예. 기독교 윤리가 뭔지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며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본 사랑의 말씀 핵심이에요. 사랑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지요.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셈이 되겠지요.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듯이 성경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교회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온전히
사랑의 법으로 구원받았으니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야.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더라고요. 아내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뭐 싸우면 미워하잖아요. 자식도 부모도 미워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가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가 발 끊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도 기억이 나요. 이모님 내가 사업하다 망하셨어요. 사촌형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좀 학비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몰래 모았던 게 있나 봐요. 좀 도와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형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기보다는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부모도 자녀가 태어나면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되도록 헌신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좀 얼굴을 굳혀야 되겠어요. 엄청난 비용 들여 얼굴 잘생겨 사랑받게 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보내 사랑받게 하려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일 잘해 사랑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받는 사람 멋져 보이고요. 영화배우나 탤런트. 근데 왜 자살합니까? 사랑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자살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왜 사람들 사랑을 받기를 원하나?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인 대답은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어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군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이유는 하나지요.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과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새 계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원래 사랑했는데요?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할 때 누가 봐도 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전도지요. 부끄러운 얘기할까요? 새가족이 오셨어요. 찬양대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저분이 집주인이래요. 그런데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대요. 그런 분 2분 봤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야죠. 3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권태웅 시은의 시 감자꽃, 이것도 신가. 자주꽃 피는 건 자주감자, 파보다 많아 자주감자. 하얗건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다 많아 하얀 감자. 이게 시예요. 자주꽃 피었더라고요. 뭐가 열매 맺을까요? 자주감자.
흰꽃이 피었더라고요. 뭐가 열매 맺을 거예요? 흰 감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파보나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하루는 생애의 축소판이다. 맞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생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저녁에 피로함을 누워서 잠자리에 들면 생이 마감되는 것이다. 딱 맞죠?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눈을 뜰 때 태어나 잠들 때 죽는다면 나는 당신 여보에게 투정 부리지 않을 거야.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할 거야.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 사랑해도 부족한데 더 열심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 열심히 사랑하기만 할 거야. 울리 샤퍼의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이란 시지요.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내하고 남편과 가족과 교인들에게 미움과 원망으로 상대를 대하겠다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싸우거나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짧은 하루 안에 화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지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걸 왜 진작 못했을까?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왜 평소엔 하지 못할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죄인을 살립니다. 부모의 사랑만이 자식을 살립니다. 성도의 사랑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이웃의 영혼을 살립니다.